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신 바 됐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준하여 그것만큼 꼭 이제 우리 비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또 어디에 있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나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느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뭘 하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생각의 변화도 당연히 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해도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뭘 하면은 목사님 뭘 열심히 하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오늘 좀 쉬고 싶은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럼 내일 하시겠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기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주를 이루면 안 돼. 그게 이제 대부분을 이루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나 자신을 지키거나 나 자신을 잡거나 나 자신의
그 어떤 소중한 가치, 그것을 나타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성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베세다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베세다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이 제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래서 베세다 사람들하고 나다나엘하고 또 4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제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어요. 12명을 정했어요. 12제자. 마태부터 12제자, 베드로 하여튼 12제자를 예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중에 요 4명이 중심이에요. 요 4사람이 중심인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2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2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믿음의 차이가 있겠죠. 지식의 차이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2가지 권능을 갖고 있다 하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 기도해 줄게. 또 머리가 터질 것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눌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고 나면 괜찮다, 낫는다, 깨끗해진다, 아주 통쾌하게 되고 속이 시원하게 될 거다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조금 잘못된 인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자꾸 버타적이다. 주관적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그 사람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지. 분명히 내가 기도해주면 내 기도해주면 낫는다. 그래, 아이고 답답하지. 내 기도해주고 나면 속이 시원할 거다. 아주 시원하고 그냥 아주 상쾌하고 힘이 막 날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내 중심으로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 어쩌노, 또 그 사람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래 어쩌노,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2가지 권능을 주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2가지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내가 2가지 권능을 받았다. 시작. 내가 2가지 권능을 받았다.
아멘. 내가 두 가지 권능을 받았다. 그런데 아멘. 근데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누구한테 달렸지요? 쓰고 안 쓰고 내한테 달렸다. 상대방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거든. 더군다나 집사끼리는 더더욱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답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 잘 안 한다고. 목사 같으면 조금 이제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집사들끼리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더 말 못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 기도해 주고 개인이 내가 상대방이 안 해준다 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거절을 하면 얼마나 좀 속이 상합니까?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아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조금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집사님 마음이 답답하지요.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릴까요?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약한데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없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면 쉽게 말해서 부족한 게 내한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용기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내보다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속이 답답한 사람이다. 이 사람 오늘 보니까 울고 싶은 마음이 그 눈가에 그냥 눈에 눈물이 그냥 아주 꽉 찼다. 오늘 이 사람은 엄청나게 열받은 모양이다. 눈에 눈을 보니까 그냥 화가 난 그 눈빛이다. 이 사람은 뭔가 어딘가 열받아가 왔다.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마음이 이만큼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내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얼른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른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이 4명의 제자들과 관련된 이 스토리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베세다 사람들. 근데 여기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먼저 나옵니다. 빌립. 4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 둘이는 형제거든요.
베드로는 형님이고 안드레는 동생인데 베드로 형님 동생 안드레와 같은 마을 사람이라. 그 동네 그 마을 이름이 베세다예요. 베세다. 그리 크지 않는 시골 동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미 빌립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세다 사람 3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방촌동에 사는 사람 3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3명 됐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진짜 기적이고 이건 표적이고 아주 귀중한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베세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이제 방촌동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 베세다 사람들과 같은 그런 레벨의 그런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제 스토리가 빌립이 자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아, 오늘 내가 구약의 선지자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은 보통 사람인 것 같지 않아. 분명히 우리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 그 선지자, 그 메시아다라고 빌립이 말했단 말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하여튼 몹쓸 병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할 만큼 그 지역은 좀 이렇게 외진데요. 사람들이 가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 마치 사마리아 지역 같은. 사마리아는 하나의 군 단위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사렛은 면에서 좀 작은 지역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은 동네래. 왜?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서 살면 병을 감염될 수도 있고 전염될 수도 있고 이 호흡기 환자,
무슨 요새로 말하는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그러다가 또 이거 뭡니까 나병, 그 외에 다른 질병들, 특히 이제 감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못 산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낸다면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가라앉는 사람도 없고 쫓아내는 사람도 없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없고. 왜? 전부 비슷하니까. 이런 병자 저런 병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이제 남의 돈 떼먹고 남의 집에 부녀자를 괴롭히고 도망가면 그거 가서 삽니다. 사마리아 땅도 그래, 좀 그래. 하여튼 그런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다릅니다. 이 말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와봐라. 와서 보라. 내하고 같이 가자 이 말이죠. 내하고 같이 가보자 이 말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까지 끝까지 내용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또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요 인물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한 개 믿는단 말이에요. 뭘 한 가지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믿는데 그 믿는 그것만,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그것만 딱 제한된 주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믿는 어떤 한 가지 내용 그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내일은 이걸 보리라, 다음 달에는 내가 이걸 보리라, 내가 정하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릅니다.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있다. 기이하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시인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 플러스 알파인데 이 플러스 알파가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몇 배로 많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다. 또 요거 믿고 있는 요거보다 엄청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한번 같이 하면 돼. 플러스 알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다. 하나님이 정하시다. 하나님이 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대구 행복학교 내일 모레 화요일날 개교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참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저에 대한 호칭을 목사님 하면 느낀대. 그냥 그게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말이 이래 잘 안 나오잖아, 그죠? 잘 안 나오는데 이제 호칭을 쓸만한 게 얼른 생각 안 하면은 교장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 그래 저는 또 그 말이 또 어색해. 내가 교장 선생님이 아닌데 그분들은 그게 더 쉬운가 봐요. 목사님 이런 호칭보다는 그게 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 행복학교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일단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접한 지가 횟수로는 약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여자 목사님이 저 비산동 그 일대에서 그 이제 교회하면서 이렇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요일 날 그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 오시가 헌금 10만 원 하고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 한 번 하는 값이 10만 원이래. 5만 원 해도 되고. 그래가 내 돈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서 하면서. 그래가 진짜 10만 원 헌금하고 설교 한 번 하고 그래 왔거든요. 그때 갔는데 한 80년 정도 우리 그 한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의자하고요. 교치가 딱 콩나물 실같이 앉았는 거예요. 그래가 차곡차곡 오는 순수들 그래요. 차곡차곡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늦게 오는 사람은 뒤가 서가요. 웹 기대고 서가요. 그래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학 한 마리가 어디로 날아갈란지 학이 먹고 싶었더만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학이 새겨져 있잖아요. 학. 그래서 오늘은 학 한 마리가 요리로 날아갑니다 하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아주 그 입담이 좋은 분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주시고 이래하는 거예요. 그 이제 5원짜리를 서랍에 여기다 딱 넣어놓고 요 학은 어디로 날아가지 하면서 그래가 쭉 이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 이제 지냈는데 그 다음에 2번인가 3번인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주중에 그때 뭐 토요일 해주시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김건조 전사님 와서 찬양 인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이 오셨을 때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 꽉 차게 저 모자실도 갖고 오자오자 점 갖고 오고 늦게 오는 사람은 신문지 깔고 앉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60명, 80명 많이 올 때는 100명이 넘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주일날로 전환을 했다면 주일 예배로 바꿨어요. 토요일날 도저히 많이 오셔서 감당이 안 되는 부담이 돼가지고 주일날로 하자. 그러면은 이 교회도 가시고 저 교회도 가시고 좀 분산되면은 우리 교회도 좀 적게 안 오시겠나.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로 드린 지 벌써 만 2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했거든요.
코로나 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 조금 더 대상을 좀 더 넓힐 요람으로 행복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육도 받고 또 여기에 특히 봉사하려고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조금 적극적으로 뛰는 분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방촌동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지산동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이 두 분이 저한테 아주 마음을 쏟고 그렇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두 분 다 믿지 않는 분들인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스토리가 계획들이 쭉 진행이 된다는 걸 제 마음에 이렇게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부터 그 횟수를 치도 4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을 이루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다 전국으로 가시도록 우리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들 우리들보다 연세가 다 많은 분들이니까 이분들 다 가시고 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시고 나면 우리들도 그 사이에 또 나이가 10년 20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가고 예. 가능하면 순서대로, 가능하면 나이 순서대로 먼저 가고 또 뒤에 따라오고 또 가고 또 뒤에 또 올라오고 그 뒤에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는 누굴지 그거는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분들을 우리가 전부 가시도록 도와주고 안내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의 세계의 눈을 완전히 뜬 그런 모습,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한 인물을 특별하게 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빌립도 있지만 이 나다나엘을 주님이 특별히 대하여 주셨다. 왜? 그로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심각한 고민이나 계획이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생각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 이 믿음을 우리가 자꾸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우리 주님이 더 큰 것도 보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소망이라는 거하고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믿음, 그 내일에 대한 것,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희망, 그냥 막연한 희망을 뜻하는 게 아니고 소망, 내 마음에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 희망은 애매하고 막연한 그런 생각을 희망이라고 표현한다면, 소망은 반드시 자기 움직임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기 움직임. 강변로를 운동하다 보면은 한 50 정도, 한 47, 8, 하여튼 그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키가 좀 아담하고 몸이 이렇게 좀 약간 가는 편이고,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아침에 자기 집에서, 저 아양교인 그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강촌마을 지나가 저 밑에까지 갔다가 그거를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매일 운동화 딱 신고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그리고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어떨 때는 뛰어가는데 저분이 한 2km 이상 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년 여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몸이,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몸이 저렇게 이렇게 건강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그 말이 시에서 혹은 도에서 무슨 주부들 육상대회 하려면 자기 나가려고, 출전하려고. 그게 지금 자기대로는 훈련하고 있대요. 이 아주머니가 참 아주 큰 꿈을 갖고 있구나. 큰 꿈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그런 꿈을 대구시 시장기, 대구 경북도지사기, 어떤 무슨 대회를 앞두고 그걸 생각을 하고 자기가 수개월을 준비해야 거기에서 그 상을 받을 수 있다. 10등 안에는 들 수 있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길 마주칠 때에 제가 수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1분, 2분 될란지 그런 이야기를 질문하고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번,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큰 꿈을 갖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매일 4km씩, 6km씩 걷다가 뛰다가 계속 자기 몸 단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건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 그래서 희망은 애매하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꿈꾸는 거, 그게 희망이고, 소망은 자기의 준비와 동작이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사람, 베세다 사람 3명, 그리고 나다나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제자 중에 중심 인물들이 됩니다. 중심 인물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12명이지만 그 12명 중에서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기다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자꾸 가다가 한 번씩 내가 기다리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다가 또 한 번씩 기다리고, 이것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단단한,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기다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또한 어떻게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 내가 믿고 있는 요것하고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일 다음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메시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나다나엘에 대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보고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재의 믿음과 그리고 내일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믿음도 가지고 또 내일의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